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이 이제 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4주간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복된 계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더욱 은혜를 주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11시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상호 전사님, 이주혜 전사님이 지금 이주혜 전사님 배가 살짝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7개월 벌써 3주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은 혹시라도 좀 나오려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가 참 축복돼요. 저 어려서는 길에도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는 그 배부른 그 임산부들 보기가 쉽지 않죠. 출산율이 확실히 저하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집안에도 바글바글 했던 세대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아예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보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또 아이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중요한 영적인 준비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태교라 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준다는 마음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임산부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내 아이니까 더욱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 동안에 참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났으면 이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임산부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전쟁터에 참호의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가진 어머니 중에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야의 차이이지 좋은 소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에 이어서 이 요셉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탄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도 하고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자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자기 약혼자가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걸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생각하다가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먼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실 성경에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다가 아이를 낳는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인도 그랬고 90살이 돼서 낳잖아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도 한동안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자기의 적과 같이 된 다른 부인들에 의하여서 구박도 받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던 얘기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졌지만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수태고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그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어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인사부터 그렇게 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작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면 평안이 더 맞고요. 사도 바울이 늘 교회에 문안하는 얘기를 하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시작을 하면서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아니, 다른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인사가 있을 텐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나? 그때는 아직 아이 가진 거 몰랐어요. 그래갖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또 역시 생각했다.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나? 어찌민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야기 30절부터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해서 결국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것은 요셉에게 주었던 현몽의 스토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겠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 왕족이 된다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막 무궁할 것이다. 아니, 내 뱃속에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34절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아직 남성과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 How?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천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주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데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곳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해서 네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기를 6개월 전에 이미 나이 들어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랑 친척볼 되는데 아이 못 낳는 줄 알았던 그 여자에게 지금 아이를 갖고 6달이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사회적인 풍습을 보면 요셉처럼 가만히 생각할 틈도 없어요. 나는 당사자예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내게 애가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는 말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사실 마리아는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성탄절 10달절이라고 그래서 이 수태고지 축일, 카톨릭에서는 그걸 축일로 만들어가지고요. 3월달에 날 정해놓고선 딱 10달 전 날짜를 해가지고선 이날이 축일입니다 하면서 축제도 하고 또 예배도 특별하게 드리고 그러는데 우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도
어떻게 하다가 그 마리아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나? 이 황당한 소식을 듣고도 주의 여종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가 더하고 빼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엘리사벳을 바로 방문해서 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그것도 마리아의 입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셔서 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찬송은 성경에 나오는 많지 않은 여성들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몇 개가 있긴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2장에 넘어오면 이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영토 안에 모든 사람의 수를 세라 호적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요, 세금 걷으려고 해요. 인두세로 해서 몇 사람이니까 얼마 걷어내라. 그 지역이 통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세금 걷으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하느라고 꼭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때 수리아의 총독으로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 호적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호적 명령에 의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 되죠. 근데 지형으로 볼 때는 살짝 높아서 올라갔다고 말하는 건데 결국 그 순례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가는 요셉의 순례입니다. 출산이 멀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 이주혜 전사님처럼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곧 아이를 낳을 텐데 태동을 이미 느끼고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 순례 수단이 뭐였을까?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무슨 어떤 그림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마리아가 아주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귀나 마리아 착 앉아갖고 옆에 요셉이 손을 잡고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허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 나귀, 낙타 이것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거든요. 근데 말은요 주로 군인들이나 군수용품을 옮길 때 특수 임무를 가진 병사들이 탔고요. 낙타들도요 부자들이 장거리를 출장할 때,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화물 운송할 때 주로 썼고요. 그런가 하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급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하얀 나귀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체 있는 명망 있는 분들이 흰색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서민 중에 서민이었고 직업이 목수였던 요셉이 이런 것을 타고 다니기는 참 어렵지 않았나. 그럼 뭐예요? 이 11호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 직선거리로 170km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걸어다녔을 만직한 통로, 족장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23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230km면 우리 안양에서 어디까지일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니까 대구쯤 돼, 대구. 대구까지 걸어갔다. 혼자도 아니고 지금 아이를 품고 배에 가지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230km면요 하루에 20km 넘게 이동을 해도 걸어가도 한 10일은 걸리지 않겠어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애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돌아올 때까지 순례길이 계속되어져서, 먼저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은 먼저 부정하다. 일단 산후조리해야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그때 이제 이름을 주어서 오늘 2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라고 했다. 이게 천사가 해준 얘기가 같다라고 시작하죠. 그 이후에도 33일 동안을 더 산후조리처럼 해서 거룩한 것,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부정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게 되는데, 그거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안고 들고 오는 그 예수님 아기를 알아보고서 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판으로 보아서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서 아마 저 멀리 애굽까지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리가 거의 4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것보다 2배가 넘는 거리를 또 갔다가 가서 얼만큼을 머무르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는 걸 보면 정말 무슨 길에 나가가지고서 외지에서 낯설고 사람 설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서 처음 유아 시절을 겪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성탄에서 어떤 사랑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가서 외지인데 가 있는데 그때 해산할 날이 차요.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아.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니까 결국은 첫 아들 초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정말 보자기로 잘 싸서 놓으려고 보니까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거고 그 구유에 아이를 놓게 되었는데 이유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생 중의 희생입니다. 출산하기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초산을 출산하기도 했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이고 있는 한 어머니의 마음, 육체적으로도 정말 소진되고 그 남편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예?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내해 나가는 능력,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얻고 힘들었던 세월도 우리가 있었어요. 정말 보릿고개 넘어간다. 그때 어머니가 자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자식들 먹였잖아요.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은 희생하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성탄의 사랑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해보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희생의 문들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양보도 있어야 할 테고요. 상대에 대한 긍정도 있어야 할 테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내가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또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희생은 제가 하고 열매는 내가 따먹고가 아니고 희생은 내가 하고 그 다음은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아멘. 우리 만안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마리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오해받기 딱 좋고 사회적으로 정죄하기 좋은 상황에 딱 세움받은 거예요. 나는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지금 아기가 생겼어요. 예? 그러한 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AI가 세상을 바꿔놓는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매일 정말 우리가 어지러울 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잘 참지 못하고, 또 하나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내가 너무 세졌어.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혹시 용연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내가 받는 사람이지, 내가 주는 것을 하나님 받아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궁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시는 대로 사는 게 나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하는 것은 터붙이지 말고 그냥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내게 오면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게 성탄의 자리예요. 여기서 영접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용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들이 사랑의 수고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조그만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국 연습을 하는데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제 세워서 연습을 시키는 중에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좀 발달이 늦어서 나이는 4학년 수준인데 실제로는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보면 걔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서는 아주 모든 것이 좀 힘들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덩치는 큰 녀석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다 세워가지고선 성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걔를 뺄 수는 없는 걸 아니에요. 선생님이 배역을 맡길 때 제일 대사가 짧은 게 누군가 보니까 여관 주인이야. 여관 주인은 가만 서 있다가 no room, 방 없어, 그럼 끝나. 그걸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갖고선 배역을 시키고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애기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배부른 여자가 와서 방 주세요 막 그러면 방 없어, 그다음에 문 꽝 닫고 들어가, 끝. 쉽잖아요. 아이가 알았다고 우리 연습을 잘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와서 아주 간절히 말해요. 주인님, 방 하나 허락해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지금. 아무 데도 다른 집들은 안 받아줍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정말 부탁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연기를 하는데, 그때 윌리가 딱 대답합니다. No room. 안 돼. 방 없어. 딱 선언해버리고 뒤를 싹 돌아서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녀석이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뒤에서 야, 하란 대로 잘했네,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서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뒤로 싹 돌아서더니 그 요셉하고 마리아를 불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답변에도 없는 대사를 얘가 꺼냈는데 하는 말, 여보세요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에 안방은 비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기 낳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신 것처럼 관객들이 무슨 연극 다 망쳤다라고 껄껄껄대고 웃었는데,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다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진짜 없었을까? 윌리가 희생에 이어서 영접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권세 있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어디 갈 곳 없는 한 아기를 세상에 오세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구유의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수고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2026년을 열어가는 이때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용서의 역사와 수용의 역사, 자기를 긍정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나눔입니다. 이번에 성탄절 선물로 선교지에 가능한 곳으로 다 보냈어요. 받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잘 도착했노라고 벌써 반 넘는 분들이 인증샷을 보내고, 우리 선교부에서 정말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 말씀드린 대로 뭐 초코파이, 무슨 불당면, 우리가 슈퍼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가까운 늘 쓰는 물건들인데 여기서는 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엄청 귀한 거예요, 그게. 특별히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성탄절에 선물 뭐 받았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주시고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신다는데 넌 무슨 선물 받았니? 라고만 물을 게 아니라 당신은 성탄절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소설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인데,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소설가가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루지라고 하는 구두쇠야. 야, 스크루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그 속에 차가움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늙으면 안 돼. 차가운 사람이야.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코가 매부리 코로 구부러졌는데 그를 뾰족한 인상으로 만들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어요. 그의 얇은 입술이 퍼렇게 그려져 있고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말을 뱉어내는데 그 뱉어내는 말들이 듣는 사람의 아주 상처가 되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시작은 말리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 말리가 누구냐면 이 스크루지와 함께 스크루지 앤드 말리라고 그래서 가게 이름을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열었어요. 근데 동업자가 죽어요. 크리스마스 저녁에. 그러자 밥 크라치시라고 하는 자기 점원을 하나 놓고서 이제 내가 혼자 사장이 되어서 이름도 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서 7년 동안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잘 되고 안 된 걸 떠나서 아주 엄하게 경영을 해서 자기 점원에게는 봉급도 얼마 주지 않으면서도 요구는 많아서 성탄절에 유구포가리를 쓰겠다고 하니까 주머니 털어가는 짓이라고 하면서 툴툴대고 냉소하는 사람이에요. 성탄절 저녁 전날이 됐는데 자기 조카가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탄절 식사하려고 하는데 아저씨 오셔서 같이 하세요. 혼자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웃기고 앉았네 이러면서 성탄절 식사는 무슨 거절했다고 그러고 그날 자선사업가들이 둘이 찾아와서 한 번 다른 이유로 당신이 그래도 재물이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기부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세금 충분히 내고 있고 다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하면 되지 뭘 따로 또 돈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막 화를 내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집에 도착을 했는데 7년 전에 죽은 자기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요. 예. 근데 그 유령을 보니까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은 평생 내가 돈 벌려고 너하고 애썼잖아. 그래서 돈의 사슬이 된 거야. 욕심의 사슬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너 나보다 7년 더 살았으니까 나보다 더 무겁고 더 깃달한 그런 사슬을 너도 매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 밤 유령이 3명이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세 명의 유령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성탄 유령 과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쭉 보니까 자기도 꿈 많던 소년 시절이 있었고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벨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보다 돈이 귀해서 그녀를 버렸어요. 근데 성탄절 전날 유령이 보여준 걸 보니까 그녀는 행복한 집에서 가족들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지나간 날이 후회가 돼요.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는데 그 유령은 현재 성탄의 유령이라고 했는데 성탄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자기의 점원인 밥, 그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특별히 그 집에는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는데 막내 아들 꼬마 팀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병이 걸렸어요. 목발을 짚고서 있었다는 거 보니까 소아마비 같은 병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아이가 믿음이 좋아요. 그 주일에 그 성탄절에 교회 가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 아버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몸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셨대잖아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인 거 분명해요. 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에 그 말 하나가 내가 돈도 잘 벌지 못하고 아이한테 변변하게 수술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아내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유령이 거기다가 대고 스크루지한테 하는 말, 이대로 놔두면 저 아이는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는데 아직 오지 아니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나는데 이 유령은 말이 없어요. 검정색 망토를 쓰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장례식들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스크루지가 때가 돼서 죽었을 때의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정말 쇼킹한 거는 그가 비참하게 죽는데 아무도 돕지 않고 그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뭘 하나 보니까 내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 그 물건들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먹기에 바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고약한 영감 잘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묘비 앞에서 절규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깬 게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그는 일어나자마자 내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었다는 사실에 환희를 느끼면서 바로 시장에 가가지고 칠면조 큰 걸 한 마리 사가지고 자기의 점원의 집에 익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에 가고 저녁을 같이 보내고 성탄절이 지난 다음 날 출근하고 있는 자기의 직원에게 너 월급 많이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선심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의 아픈 손가락 아이 팀, 내가 두 번째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스크루지가 매일 바뀌어져서 그 고약한 수전노가 마을에서 가장 인자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노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크루지, 인색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요, 사실은 에베네셀 스크루지예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리아가 사랑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또 용서를 감당하고 나눔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눔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수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사랑 속에 성탄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주의 여종 이온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주시고 그 희생 가운데 성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눔의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